저희가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3장에 나타나 있는 악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세웠었죠. 자, 근데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신상의 크기가 어떻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고는 60규빗 그리고 광은 6규빗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이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 세상에 6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 소리, 악기 소리를 내면서 그 사단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게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상 여기 다니엘서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벨탑을 쌓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판을 극복하고 비껴나가자 하는 정신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무엇을 하나라고 내려와서 보시다가 그들의 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높아지는 높은 산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사실상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혼잡, 혼란스럽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분명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고 혼잡하고 혼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이 세상 전체를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전부 다 섞여 있는 음행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규빗 또 6규빗 되는 그러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 절하라라고 명령을 할 때 그 신상을 세운 평지가 두라 평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로부터 다윗도부터 해서 총 세대가 42세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것은 세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6천년의 세월 동안에 각각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적합한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우상들을 다 만들어 주어서 6천년 세월 동안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은 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 신상의 크기나 또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세상 임금, 이 바벨론이 지난 6천년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 섞여 있는 포도주를 먹여서 다들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참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상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악기가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4가지에다 2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은 뭐였죠? 나팔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거문고라고 하는 악기이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빠먹었네요. 나팔, 그리고 피리, 그리고 거문고, 그리고 삼현금, 이렇게 네 가지 악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케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케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40일 밤낮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게 해서 모세가 이제 수건을 썼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 광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에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양각 나팔 소리를 크게 불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죠? 네, 달의 성읍. 예, 달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달의 성읍이 이제 무너지게 될 때 지금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것이 바로 양각 그리고 나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요 광채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채,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치게 되었고, 그 모세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양각이 바로 유발이에요. 유발. 자, 그래서 이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너희가 7년, 안식년 7년을 7번을 지내고, 그리고 50번째 해가 되면 희년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자유를 경험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무엇이라고 말했죠?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분의 행습에 따라, 관리에 따라, 관습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을 읽으셨죠? 내가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가운데 억압되어져 있었던 의인들이 어떻게 되었죠? 자유의 몸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0절부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에 큰 지진이 나고
의인들의 무덤이 열려서 많은 의인들이 부활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은 자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의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환 주간,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렇죠? 수요일 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분의 그 권능이 그 수요일이 여섯째 날의 의미를 갖게 하시면서 그 순간에 많은 의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이 강도는 사실상 우리 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들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자 우리 30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그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서 설명하시기를 저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때 뭘 분다고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추어 나오는 광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었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로 영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친구가 된 게 누구였죠? 예, 침례 요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 대해 침례 요한이 자기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구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실 때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라고 하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모두 다 빠짐없이 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래서 이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80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찬미가에도 있죠. 주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그 영화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여기 주님의 얼굴빛을 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개.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캄캄할 때에도 막 번개가 치고 폭풍이 오게 되면 이 바깥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죠? 번개가 치는 순간에 온 천지가
대낮처럼 환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밝은 섬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욥이 이제 욥이 어떤 경험을 했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는데 욥이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이 어떠했었느냐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욥? 욥기서 할 때 욥이 뭐예요? 뜻이. 욥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움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욥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실 때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었죠. 근데 자녀를 낳을 때 딸을 몇 명 낳았어요? 3명을 낳았어요. 3명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집사님? 이 3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여기 보면 요 케렌 있죠. 케렌. 나팔이라고 되는데 케렌. 이제 한국말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게렌 그리고 합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북. 예.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우리 욥기서 끝에 가면은 이 욥의 딸이 셋이 있었는데 욥의 이 세 딸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게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광채라고 하는 뜻이고 합북. 요 합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 도는 이라는 뜻이에요. 두루 돈다. 두루 돈다. 자, 두루 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에덴 동편에 뭘 두었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어요. 두루 도는 칼을 두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쉐키나의 영광이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동편에다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사실상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그 번개빛이 서편까지 비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실상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검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진리의 빛, 진리의 광채, 또 진리의 번개 이러한 것이 이제 동쪽에서 비춰서 서쪽까지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낳았던 이 딸의 이름들을 보면 첫 번째 딸의 이름은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둘기.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게렌 합북은 이거는 제가 기억해도 셋째 딸인가 그런데요. 두루 도는 광채다. 두루 도는 광채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동편으로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서편까지 이렇게 지나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팔, 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나팔 소리를 내고 또 피리를 내고 검은고를 치고 사명금을 치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인데 바벨론의 왕이 연주하는 악기는 실제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악기와는 다른 것이죠. 무늬만 그런 것이죠. 그렇죠? 무늬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영광이 마치 빛과 번쩍하고 사람의 마음에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하고 어떻게 하면 노화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영생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과학과 여러 가지 학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연구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연주하는 악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팔인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이제 나팔 소리를 불면서 재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시장에서 시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어린 아이들. 자, 여기에 나오는 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 자, 예수님은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여기 이제 27절에 여기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11장 요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어린아이였고 예수님께서도 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역시
검은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나팔이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은고나 또는 필이나 이러한 소리들이 그냥 어떤 구체적인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그것을 번역을 해야지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8장, 우리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어제 공부했는데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했죠? 그 짐승과 열뿔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을 살을 먹고 아예 바벨론을 불로 살라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8장에 가면 우리 18장에 이제 1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환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18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22절에 읽어볼게요.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색은 없다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이 세상에 먹여왔던 여러 가지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이 세상 만국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미혹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만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만국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죠. 그렇죠? 철장 남자는 이제 만국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만국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국은 전부 다 바벨론 때문에 다 미혹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만국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피 흘려서 죽게 만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 성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핏소리가 들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 안에서는 더 이상 검은 것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피리 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등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자, 우리 등불빛은 뭐죠? 등불빛은 침례 요한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증인은 등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증인이 이제 등불빛을 비춰서 온 세상에 비출 것인데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14만 4천인들이 그 등불빛을 깨닫고 등불빛을 전하지만은 계시록 6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성 안에서는
우리가 등불빛도 볼 수가 없고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여기에 수금이 있거든요. 수금. 자, 요 수금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의 번호가 몇 번이죠, 집사님? 7030이에요. 자, 그래서 703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은고 수금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7030은 요거는 뭘 뜻하죠?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쵸? 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이 지구의 구속의 역사 전체가 7030년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 요 7030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다니엘서 3장에만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요 수금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 14장 2절에 나오는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이 검은고라고 하는 요 발음하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검은고와 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신상 60규빗, 6규빗 되는 이 신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이 악기 소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참다운 진리의 악기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우레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이다, 요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 기둥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삼현금은 줄이 3개로 되어 있는 악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은 시편금이 나오죠. 시편금이 나오는데, 요 시편금, 요 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만나라고 할 때 그 만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결국은 이 진리의 3줄 또는 진리의 10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 여기에 말하는 삼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시는 세 사람의 주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요한일서에 가면은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예, 3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악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악기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검은고에 대해서 또 나팔에 대해서 또 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였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5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고린도서 14장에서 언급하는 악기가 검은고와 또 피리, 이렇게 3가지 악기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언의 말씀과.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늘에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은 14만 4천인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일곱 인봉을 깨닫고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읽게 되는 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혼잡한 나라 속에서는 더 이상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악기 소리가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보내셨는데, 이 바벨론은 그 종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바벨론 안에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고 악기 소리들이 들리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 신부요? 예. 신부는, 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 말했죠? 어린 양의 아내. 예.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 그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바벨론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는 신랑의 음성도 안 들리고 신부의 음성도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철저한 적개심을 갖고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서는 신부의 음성 또 신랑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다니엘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왕은 자기의 악기 소리, 거짓된 악기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악기 소리를 내는데,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죠?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악기 소리를 이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하시고,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풀무불이 어떻게 되죠? 재림전 7년. 예, 이 재림전 7년을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설명하실 때, 악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고 풀무불에서 불에 타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 의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도 거짓된 악기 소리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된 진리의 악기 소리, 근데 이 참된 진리의 악기 소리가 바로 예언의 악기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 소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이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이 풀무불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을 섬기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악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7년 동안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다니엘서,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네 군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악기 소리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하늘과 땅과 모든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여기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님의 영광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주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흑암 가운데 갇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사실상 악기거든요. 악기.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각 개인이 깨닫는 바가 또 조금씩 다르고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악기 소리가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대로서 우리가 악기 소리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인데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안식학교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